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영광을 받으려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함께 은혜를 입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모르는 시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주시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시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멕시코 선교팀도 다시 이게 오셔서 이게 가득 차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주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기록을 통해서 늘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늘 뭐를 보시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늘 나와 함께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토설을 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진정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를 이렇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답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37장 한번 가봅니다. 자, 3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보려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멘. 자, 이 겉으로 나타난 그 동기가 있죠. 왜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한마디로 고자질쟁이에요.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덮어버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시나요?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적어도 이 요셉은 늘 이렇게 신앙을 올바로 전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죠? 우리 말은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 레이첼이라는 사람은 얼굴이 이뻐야 돼요. 라헬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헬이 어머니고 이 라헬이 그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인 야곱은 부인이 넷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였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지만 아들을 이렇게 편애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사랑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채색 옷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특별히 이 요셉에게 해 입혔어요. 그럼 다른 11명의 이 형들이 또 이 동생이 물론 있겠지만 형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아버지는 왜 저 아들만 그렇게 끼고 돌지? 그리고 이는 저 잘못이 있다고 이것을 고자질하는 그 모습 볼 때 늘 그 어디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이 형들이 가졌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의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보니까 너무나 이 형들이 볼 때는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 꿈 얘기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던다. 자, 이 말을 들으면 형들이 무슨 뜻인지 알까 뭘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꿈 얘기를 또 합니다. 해와 달과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9절에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자, 이 꿈을 그대로 얘기를 할 때 형들의 마음은 그래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장면이 뭐냐면은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가서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뭐 이렇게 그 일들을 하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가는데 그곳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도단으로라는 곳에 가서 그 형을 만나는데 그 형들의 마음에 뭐예요? 늘 채색 옷을 입은 놈, 그리고 우리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놈, 그리고 뭐 꿈을 꿨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이런 마음으로 속에 늘 그게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었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살아계신 그 주님의 그 찬성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중을 꿰뚫고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자 형을 만난 이후에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채석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걸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맏형인 루벤이
목 죽이느냐, 죽이지 말고 어떻게 그 동생을 살려보려고 그냥 이 웅덩이다 집어넣고 그냥 그러고 말지 뭘 그걸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를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루벤의 동생인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를 팔아버리도록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겨서 결국 오늘 본문에까지 보디발의 집에까지 요셉이 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37장에서 38장은 별도 얘기예요. 39장까지 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45장까지 가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럼 이것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의 인생의 모든 이 앞길이 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뭐예요? 우리 삶의 등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을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쁜 잠이 임하고 큰 무광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행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성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지어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환호가 보이며 타는 해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내 후손은 그냥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400년 동안에 노예가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이 번성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 세월이 4대 만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요셉의 일생이라고 그러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지금 이 삶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언제 여러분이 예수 저를 영접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요셉이 17세에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죠. 이 집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39장에 얘기를 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지금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가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오후에 설교할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고 평안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벌써 뭐예요? 수심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편치 않으면 얼굴에 벌써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보디발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할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데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신앙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을 통하여 복이 흐르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배워요. 여러분, 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그 복만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거하는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10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은 그 후에 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그런지 모양이 준수하고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정말 미청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성도덕이 아주 문란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미소년과 함께 자기를 원하는 그것을 계속 끈질기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풀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안심하는 그때, 요때 이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일이 좀 잘 풀려요. 형통한 복이 위해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음식을 빼는 모든 것을 다 가정 총무로, 집사장으로 요셉을 인정을 하고 다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세가 편해졌겠죠. 아니 노예의 이 신분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집사장으로,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 게 없는 그런 관계로 한 10년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이 우리 삶에서 올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는 요셉의 이 신앙, 그럼 그 다음에 다 물리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하여 이 요셉은 다시 이 보디발 집에 있는 시위대장 집에 있는 개인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예정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는 감옥에 가야 되고 그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나서 앞으로 총리가 될 모든 것을 그 정치범에서 다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세상으로 방황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것을 방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올바로 서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앞으로 그 인생을 통하여 할 모든 사역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성경은 뭐라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모두 다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원래 죄수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수갑을 차고 삭고를 찬 그런 감옥의 모습으로 있는 데가 바로 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모든 죄수까지도 다 맡기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죄를 범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는 얼굴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할 일은 뭐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수들을 이렇게 어떤 상태가 있는지 이것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그 상태 보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원래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명쾌하게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이 있으면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고 또 굽는 자는 3일 있으면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약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장면 연출한 것이 뭡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아주 풍성한 이 암소를 보여주고 또 아주 화려한 소를 보여주면서 그 화려한 소가 아주 풍요로운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하는, 그 다음 또 이삭을 또 보여주면서 아주 풍성한 보기 좋은 그런 이삭,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 화려한 이삭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또 없애는 이런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애굽 땅에는 술객들이 있고 아주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애굽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술객들이 이 꿈을 해석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소년이 자기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복직된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중요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은 뭐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애써서 무슨 구명 운동을 하고 백을 쓰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애굽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이 꿈을 해석합니다. 7일 동안에 아주 풍년의 풍년 그것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정말 힘든 7년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풍년 들었을 때에 5분의 1을 저축해서 그 흉년 들 때를
잘 대비하시려라고 아주 그 꿈과 더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까지도 명쾌하게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왕과 신하들이 너무 아주 뜻밖의 얘기고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을 기뻐하고 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총리로 세운 곳입니다.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70명을 애굽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무엇을 할 때에 때로는 번성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꾼 것 중에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하여 그 집단들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은 요셉을 팔았죠.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어떤 앙심이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혹시나 요셉이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 떨 때에 그때에도 변함없이 이 요셉은 형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뜻은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일은 어떠한 일들일까? 혹시나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에 빠졌던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 혹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관계없어요. 서울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시험보다 떨어진 뜻이 있어요. 그것도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베스트를 다할 때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열심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것도 10여 년 동안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30세에 한 나라,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간 나라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을 맡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맡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또는 제일 어떤 밑바닥에서 인생을 살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부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의 교회가 두 사람의 교회로 묶어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애굽의 이 70명의 이 아굽의 족속들 땅에 보내시죠?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금자리를 지켜서 지금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이 뜻을 깨달아서 가장 먼저 여러분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관심 갖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나가서 이것을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 정전 시사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관심 그냥 갖는 관심이 아니에요. 집중하여 각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받고 보세요. 하나님 영어로는 God is expecting you. 기대하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아니 4대 이후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을 때에 많이 어린 나이 때에 벽에를 이렇게 뛰어갖고 울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붙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울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감격이 됐는지 하늘 저를 기억하셨습니까?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 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뜻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저 쓰세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대감에 정말 부응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 아버지 귀한